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완전 영이십니다. 혼과 육체도 영입니다. 죄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 영이신데, 그런데 이 영이 세상에 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영은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은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존재로 이 영이 나타나셔가지고 영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영의 말을 이렇게 예수님이 할 때에 이 영의 말을 듣는 사람들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의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생하게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시면서 계속 영의 말을 하고 있어요. 영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누가 듣느냐? 죄인들이 듣는 것이고 세리들이 듣는 것이다. 세리도 역시 그 당시에는 자타가 아주 공인된 죄인이에요. 세리와 창녀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완전한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 영의 말을, 영으로 하는 말을 죄인들이 듣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이게 영의 말을 듣는, 이 영으로 말하는 것을 이 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영의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영의 말이 나한테 딱 들어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그 영의 말이 돼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요만큼도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 영적 세계를 모르고 이 말씀의 세계를 모르면은 지 생각을 말하게 되는, 그건 영의 말이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이게 겉으로는 영의 말을 하는 모습을 모양은 하고 있지만 가짜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묵상을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입술을 통해서 영의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하면은 나는 내 생각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 나한테 깨달아져 가지고, 이게 나한테 깨달아져서 이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음이 있으면은요, 나는 내 생각을 섞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속에 감동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나한테 주는 감동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내 혼의 생각과 내 육의 생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섞여 들어가지를 못해요. 깨끗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 속에서 보존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팍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영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묵상 해가지고 깨달음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음의 말씀을 전해야지, 무슨 뭐 이 책 저 책 보고 뭐 이거 설교 준비해 가지고 그거는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게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이게 무지한 자들 데려다 놓고 헷갈리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세계에 들어와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감동의 말씀이 딱 옵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면은 절대 내 생각이 섞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듣지만 이런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기 전에 이런 이 가난하고 죄인이고 세리고 비난받고 세상에서 완전히 이 하층 계급으로 살아가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영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그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영의 말이 딱 들어올 때 그게 들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한순간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힘들지 않은데 뭐하러 나왔겠어요? 여기에 이게 다 들여다보면은 힘든 인생의 한순간 힘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나는 내가 못 살겠으니 주님이 내 삶을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걸 우리가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말을 듣는 자들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 여기서 두 부류로 딱 갈라지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들으러 나왔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 나와요. 안 들어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게 죄인들하고 노는구나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하고 노는구나. 좀 고귀하게 놀지 아니하고 죄인들하고 노는구나. 여러분들, 엄마가 우리 애가 맨 밑바닥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 못하고 막 껄렁껄렁 해도 너는 왜 그런 애들하고 노느냐, 이 잘 나가는 애들하고 놀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거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여기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집중력을 다 기울인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온 관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자는 거예요. 99머리를 전부 다 버려두고 이게 요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종말 오지 않아요. 절대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 위해서 늦추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죠, 이 구속의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 그러면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잃어버리셨구나. 그 잃어버린 우리들을 잃어버리셨구나. 나 한 사람을 잃어버리셨구나. 요걸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요걸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건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왜 잃어버렸는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완전한 종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처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종이에요. 천사들은 완전한 일꾼, 종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똑같이 창조를 하셨어요. 쏙도 똑같아요. 쏙도 똑같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난주에 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에서 창조했잖아요. 이 하늘의 재질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입을 부활의 옷은 부활의 몸은 하늘의 재질로 창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우리가 사람의 육체가 창조될 때는 흙으로 창조가 됐어요. 흙으로 창조가 됐는데 이 흙 속에 사는 놈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쫓겨나 가지고 사는 놈이,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쫓겨나 가지고 사는 그런 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그 흙 속에 사는 이놈, 이놈이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것이, 네가 다른 건 다 먹어라, 여기 있는 것 네가 영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이 사실교 두 개 다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이고, 이거는 선의 나무이고 이것은 악의 나무예요. 근데 처음에 창조된 존재는 선만 알기 때문에 악이 뭔지도 모르고 선도 뭔지도 몰라요. 선, 악은 동시적인, 이게 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악을 알아야 선을 알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악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예요. 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취약한 게, 사람이 완전해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좋았더라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같지는 않잖아요.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의 재질로 취약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네가 이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지 말아라. 우리 사람한테도 육체 취약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약을 먹는다? 취약하죠. 마약에 취해버리면은 그 사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약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국가에서도 마약을 먹지 말라고 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먹지 말라고 하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독약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독버섯, 보거, 내장, 이런 것들 먹으면 사람한테 취약하잖아요. 이 사람의 육체에 그런 취약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취약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이 아담한테 이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 먹어버렸죠. 악을 알아버린 거예요. 악을 알아버렸다는 것은 악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마귀죠. 이 마귀를 통해서 들어와 버렸는데, 이때 마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주를 받게 돼요. 사람도 저주를 받지만, 사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저주를 받지만 마귀도 저주를 받아요. 마귀도 이제, 마귀 타락한 천사라 그랬잖아요.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타락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선의 사람을 악으로 타락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는데, 너는 이 배로 땅을 기어댕긴다, 요걸 받는 거예요. 예. 배로서 너는, 뱀들은 배로 댕긴다. 땅을 기어댕기고, 그 다음에 네 음식은 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뱀이 이제 이게 땅을 기어댕긴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창세기 할 때 나왔는데, 그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하면은, 절대 너는 땅에서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하늘로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먹어야 네가 변화될 수가 있는데, 너는 다시는 하늘로 못 올라가고 흙을 먹는다. 하늘의 것을 하나도 못 먹는다. 하늘의 양식을 하나도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가.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 못 온다. 이제 완전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과 그 밑에 있는 귀신들, 천사들 따라다니는 쪼무레기들, 이것들. 그래서 그들은 흙을 먹고 살아요. 이 흙을 먹고 사는데, 이 어떤 흙인가? 사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타락한 사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이, 타락한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사람을 싸우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요것이 그의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양식이 돼요. 이 마귀의 양식. 그래서 마귀는 항상 사람을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 지 밥이기 때문에. 그거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원수를 봐주고 용서하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밥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저주를 받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이제 마귀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득 찬 그 사람한테 마귀의 속성이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렸어요.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이때부터 바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된 사람들은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제 제사만이 살 길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직 제사만이 여기서 이 타락된 데서 이 회복되어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제사가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된 그 제사가 마지막 종착지 제사로 가게 되는데 그 종착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그리스도의 제사, 이 그리스도의 제사를 지금 제사로 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사법을 가인과 아벨한테 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한테 주는 그 제사법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제사 드리는 예물을 받고 받지 않고 하나님이 받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다. 그래서 오전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제사를 주셔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은 제사를 성공시켜야만 그가 하나님하고 신락 같은 교통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 시대가 이때부터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에 제사를 아벨은 성공을 시키지만은 가인은 실패를 해요. 그때 가인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말은 네가 문을 딱 밖으로 나가게 되면 맨 온통 죄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한 가인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제사를 성공시켜야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하니까 이게 죄를 네가 다스리라. 이 죄를 다스리라 하는 것은 가인한테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인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타락된 인류들한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리려면 어떡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제사. 그래서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들이 세세계통이죠. 세세계통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를 성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를 이끌어 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타락하죠. 그래서 네피림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해 가지고 결국은 노아 홍수로 타락이 되어가 네피림이 나오면서 그들이 이 제사가 이제 실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나와가지고 홍수를 뚫고 나온 8명, 이 8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 8명 중에서 이제 이게 막 수없이 많이 퍼지잖아요. 또 인간들이 수없이 많이 퍼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이들한테 진짜 참 제사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셉한테 하나님의 지식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요셉을 애굽으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도록 해가지고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불러내려서 이 애굽에서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죠. 이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네가
세상의 종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 버립니다. 네가 세상의 종이다. 여러분, 홍수를 뚫고 나온 사람들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 쫙 퍼져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니무롯 시대를 지나면서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에서 니무롯이 그 부족 거대한 부족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국가를 만들거든요. 이때부터 국가 시대, 나라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이게 제국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은 급격하게 타락을 하는데, 타락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의 종이면서도 세상의 종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다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사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이 마귀의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니무롯 뒤에 누가 있어요? 진짜 왕인 마귀가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는 니무롯을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세상 왕 뒤에 있는 존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왕 그게 진짜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그게 아니라 이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사람들, 그래서 죄가 엄청나게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을 떼어내 가지고, 한 사람을 떼어내는데 그것이 한 그룹이 되죠. 그룹을 떼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데려가서 너희는 세상의 종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몸에 배이도록. 몸에 배여야 돼요. 이게 죄인, 세리 몸에 배이는 거예요. 나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놈입니다. 이게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방법이에요. 체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몸으로 알아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머리로 아는 것은 가짜입니다. 영의 가르침은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도록 여기서 하고, 너희들을 이제 이 세상의 종이었는데 내가 세상의 종에서부터 너희들을 끄집어낸다, 탈출을 시킨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세상의 종으로부터 탈출을 시켜서 이제 나의 종이 되도록,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면서, 여기 홍해를 건너면서 이 홍해에다가 모든 애굽의 삶, 세상의 종이었던 그 종문서를 여기다가 이게 이 물속에 묻어버리고 완전히 리뎀션이라 그래요. 리뎀션. 이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종문서가. 세상의 종문서를 사라지게 만들어 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기 때문에. 국가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딱 이게 국민들을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통치하잖아요. 이런 통치, 그런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요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 언어를 발명하도록 하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 히브리 언어를 여기서 만들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완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도록 하셔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요 히브리 언어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하도 나를 흉내내는 마귀, 귀신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기록된 말씀, 요 글자를 통해서 내 뜻을 전달한다. 요 법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중시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면 기록된 말씀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무슨 가만히 기도하는데 앉아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가장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게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하면은 바로 사람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달을 해서 너희들은 요렇게 살아라 하면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그것이 이제 여기서 홍해에서는 이 세상의 종으로부터 탈출을 하는 것이고, 세상의 종으로부터 탈출을 했지만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반드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사를 드리라. 왜? 제사가, 이게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사에 성공을 못 시키고 제사를 실패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제사를 세우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사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 제사까지 이것이 가도록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 제사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성막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여기로 달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전의 모든 제사는 모형이고 진짜 제사를 이쪽으로 달려가도록 해서,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세상에서 딱 드려졌을 때에 제물이 되어 가지고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었는데, 멜기세덱이 바톤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물려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본인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제물을 찢어버리는 거죠. 이게 몸을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동참하는 자들한테 이제 어떤 게 되느냐 하면은,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고 같은 차원의 영이, 글쎄 누누이 얘기했지만 살려주는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태어나게 되고, 이 살려주는 영이 여기서, 요거는 이제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주는 영이 먹기만 하면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옛날에 흙에서 태어난, 죄 가운데서 태어난 내 혼과 내 육체가 있는데, 혼과 육체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혼과 육체의 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 죄인이 된 사람들은 가인한테 얘기한 죄를 다스리라 하는 말은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진짜 죄를 다스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늘의 영, 하늘로부터 나온, 하늘에 속한 영이고, 그래서 혼과 육체가, 이 영이 활성화만 되면은, 활동만 하게 되면은 영이 생각을 내기 시작해요. 이 영이 하늘의 생각을 막 내기 시작하는데, 이 하늘의 생각이 혼을 이기고 육체를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혼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기 때문에 혼과 육체의 죄를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세상 통치.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다. 우리 한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잃어버린, 여기서 양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는 것은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속에서부터 여기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에서 막 이 지식이 팡팡 쏟아지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식이, 영의 생각이 팡팡 쏟아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내 혼과 내 육체를 다스린다. 죄를 다스린다. 혼과 육체의 죄들이 날아가 버린다. 혼과 육체까지도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질병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무질서가 떠나는 겁니다. 이 문제, 질병, 무질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 혼과 육체에 가지고 있는 이것들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들의 밥, 마귀의 밥이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영이 막 활성화 다 되어 가지고 이 영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속한 멤버들이 질병이 걸린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무질서가 생기면은 같이 합심해서 와 기도해 가지고 그냥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킬 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절대 여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이게 귀신들이 막 한 사람을 요절을 냅니다. 이게 절대 봐주는 거 없어요. 악랄한 이게 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한테 당하지 마시라. 그래서 가인한테 얘기한 그것이 바로 나한테 얘기한 것이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럼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제사에 실패한 자 아닙니까? 제사에 실패한 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성공시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앞으로 나와라. 그 제사가 너의 제사가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제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누누 얘기하는 영의 양식을 먹어가지고 이 영이 막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영이 활기차게. 그래서 내 혼과 육체도 영이 되어가지고 내가 딱 걸어다니면은 영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찌그러진 모습들이 딱 영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찌그러진 거 없어져요. 우리가 영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는 지금 얼굴로 나온 육의 재질이 있기 때문에 내 속으로 나쁜 생각도 하고 저놈 어떻게 하면 한번 손봐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찌그러져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우리 영은 안 찌그러져 있는데, 그런데 그 영의 생각하고 육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같잖아요. 같아지게 되면은 여기 찌그러진 것들이 펴지는 거예요. 내 영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영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게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시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잃어버린 존재였는데 우리 잃어버린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찾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 앞으로 모두가 나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제사 앞으로 한 사람이 이제 찾아지잖아요. 언제나 한 사람이 중심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찾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딱 찾아지게 되면 우리한테 왕의 기름 부음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예표를 보여준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왜 성경에다가 이 사람을 끄집어냈겠어요? 다윗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 베들레헴에 양치기를 하던 하나의 어린 소년 아닙니까?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기름을 확 부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비록 모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이 나라의 왕이 되어버리도록 하잖아요. 왕이. 바로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은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동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요 한 사람 한 사람, 요 한 사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왕의 권세를 딱 가지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져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는 겁니다. 나를 통치하고 내 환경을 통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통치한 것처럼 이런 통치권이 우리들한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가 입혀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 옛날에 제가 그 기름 부음 제가 고난 받을 때에 이게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마치 그 사무엘이 그 다윗한테 기름을 딱 부었을 때 그가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이제 사울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왕의 권세가 입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왕의 권세가 나한테 입혀진다는 게 하늘나라에서 결정이 됐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런 왕의 권세가 딱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요걸 아시라는 거예요. 이 권세.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맨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벗어나자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들이고 얼마나 큰데요. 이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우주 태양계 수억만 개가 모여가지고 이게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수억만 개가 모여가지고 이 우주가 되는 것인데 이 얼마나 거대한 그거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그거 다 통치하는 겁니다. 이런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이런 위대한 세계 여러분들 이런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시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쭉 보니까 그래도 깨닫게 하신 것을 이제 많이 지나가고 못 전할 때가 있는데 이게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의 정체성, 확실한 정체성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 여기 보시면은 5절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노라. 한 사람이 이런 양을 찾아지는 이것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게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우리한테 왕권이 부여된 것은 무엇 때문에 왕권을 부여하셨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 네가 찾아내라. 이제 너한테 달려있다. 내 아들아 네가 이 사람들을 찾아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표대, 평생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이 사람들 찾아내는 것인데 어떻게 찾아내느냐. 영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의 말을 해야지 잃어버린 양들은 그 목소리를 들어요. 아까 여기에 요 사람들처럼 영의 말을 하지 못하면 절대 듣지 못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말을 하시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영의 말을 하는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말을 해야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 양을 찾는 것은 회개구나. 회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겠다. 애굽에서부터 이 세상 삶을 다 장사 지내버리고 물세례, 회개를 한다는 물세례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는 거죠.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통 그거 찾아서 막 난리,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지 않겠어요.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아낸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 축제하는 거죠. 하늘나라 축제, 우리의 축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여기도 마지막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쭉 이끌어간 것을 볼 때에 사람이 자기가 세상의 종이고 죄인임을 모를 때 그 종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집어넣고 그 죄인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자각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도록 했구나. 그래서 죄를 다스리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하셔서 영의 말을 나는 한다. 죽어도 영의 말을 한다. 세상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영의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영의 소리인데 이 영의 글자인데 이걸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꾸 들여다보고 있으라. 익숙함. 여러분들 익숙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렇게 딱 떠들어 봤는데 익숙하지 않아. 어쩌다가 한 번씩 들여다보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들여다보면 익숙해요. 익숙하면은 그때부터는 즐거움이 생겨요. 국사 좋아하는 사람들 왜 국사를 좋아해요? 우리 수학 시간에 국사 쳐다보고 앉아요. 왜? 국사가 익숙하니까 너무 좋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익숙해. 수학 시간, 국어 시간에 영어 쳐다보고 앉아요. 왜? 좋아 그게. 왜? 익숙해지니까. 이게 보는데 익숙해지시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이 표태를 향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이건 내가 찾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